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좀먹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형이 군에 입대할 때 그때는 보안사라고 그랬죠. 국군 보안사령부, 거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형의 친구의 친척분 중에 이 보안사령부의 장교로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으로 저희 형님도 보안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처럼 머리를 기르고 민간인 사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백이 있는 사람들은 좀 좋은 곳에 배치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힘든데 배치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빠 찬스나 지인 찬스로 대학에 들어갔거나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없지 않아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그러나 이게 대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공정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좀 약간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대학을 입학할 때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배려자들을 위한 특별 전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야지 왜 농어촌 사람이라고 더 우대해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2, 3년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이 보통 대학에 가면 과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잠바 이렇게 보통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문대 갔으니까 서울대 잠바, 서울대학교 이런 잠바 이제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의시될 만한데, 그런데 그 잠바를 입지 않고 자기가 나왔던 고등학교 잠바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면 다 같은 서울대냐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너희들하고는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과학고 무슨 특목고 이런 걸 적힌 거 입고 다니면서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해서 들어온 거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경찰을 뽑을 때도 예전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응시하면 체력장 시험을 보잖아요. 팔굽혀 펴기를 할 때 여자분들은 무릎을 꿇고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왜 여자라고 왜 봐주냐, 도둑이라고 여자 봐주냐 이러면서 여자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똑같이 팔굽혀 펴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공정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공정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아침에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게,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실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다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주님의 그 초청을 끝내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가득 들고 있는 이 재물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못 버리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까 그 청년의 질문에는 이런 복음과 종교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그 청년의 문제가 있었죠. 그 청년은 신에게 뭔가를 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야 그 신이 나한테 또 뭔가를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도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뭘 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패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는 말씀드리죠,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그 신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준다라는 이 패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은 비슷하죠. 그죠? 행동은 비슷해요. 그런데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종교는 내가 먼저 신을 감동시키는 거고, 복음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종교는 우리 편에서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패턴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주님께 뭔가를 드렸으니까 이 청년은 못 놓고 못 드리고 돌아섰지만 나는 배와 그물과 부모님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주님, 나에게 뭐 주실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내가 나중에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보좌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딱 던지는 말씀에 베드로가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딱 그 말씀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30절,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결과로 나는 많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고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 줄을 세우면 자기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1등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제일 앞에 서 있는 1등이 아니라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도 똑같은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온 거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1등인 줄 아니? 아니야. 그런 공로의식이 있으면 네가 알고 보면 꼴찌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9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그죠? 앞과 뒤에 이렇게 딱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조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말씀 중간에 딱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심각한 그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녹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친구를 불러다가 그 친구 배에도 같이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잡게 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 전능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걸 보고 이 녀석 봐라. 쓸만한데 너 내 제자가 돼.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죠. 먼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슬그머니 지금 공로의식이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 부자 청년은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네? 근데 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 나 되게 잘한 거네? 주님,
저 잘했죠? 저에게 뭐 주실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비유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여러 번 부르러 갑니다.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죠? 오전 6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 낮 12시에,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이제 6시면 이제 해가 지니까 일을 마치는데 5시에 또 사람을 데리러 나가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다 풀로 모아놓고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일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을 사람이 누굴까요?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 받네. 그럼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으려나? 그런 마음에 여러분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5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주더니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자기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처음에 6시에 그죠?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자기를 불러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자기가 오늘 하루 일할 데 없어서 공치면 가족들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품꾼으로 써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늦게 온 사람이나 그죠?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왜요? 이건 공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던 거 아시죠? 저 바쁜데도 정말 이만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한테 알아서 잘 해주셔야 돼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렸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었으니까 제 정성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 나한테 빚진 겁니다. 이 빚 갚아주셔야 돼요. 이 패턴이 여러분 종교의 패턴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패턴, 이 종교의 공식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로의식이 정말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극명한 차이에서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라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나와의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 뭐 강에 보면 그죠? 물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둬두려고 뽀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그 뽀가 또 이제 문을 그 사이에 그죠? 그 뽀 그 사이에 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물이 모여서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발전기 터빈을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죠? 전기하고 댐을 만들어 놓고 높은 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이만큼 가둬두고 그 댐의 수문을 열어서 그 높은 댐 위에서 떨어지는 그죠? 거기에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하고 여러분 뭐가 더 큽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 바로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를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은혜로 여러분 다가오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그게 언제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 늙어서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 하는 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높으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죠. 그 은혜보다 더 큰 일을 하면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정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커지다가 보면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은혜를 좀먹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은 나를 크게 보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격차는 그만큼 작아지겠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 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한테 엄청 잘하고 있다는 그 공로의식이 쑥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 이 공로가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뭘 주실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따라왔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심각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그런 우리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공로의식이 내 안에 찾아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십니까? 더 많이 헌금하십니까?
더 많이 주님께 뭘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 공로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로 미터는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런데 이 감사의 자리에 내가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새벽 6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손해봤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불러올 때 그 주인이 어떤 자세로 불렀냐면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후 5시에 주인이 그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는 일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있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불러줘서 그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안 불러줬다면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죠? 아빠가 돈 벌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식들, 그 처자식들,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임금을 넘치도록 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는 은혜의 감격이 넘쳐 흐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가 됩니다. 자기 개인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교회도 심각해집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교회의 역사가 막 오래된 교회들이 왜 힘이 없을까? 거기에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내가 전체 재정의 절반을 내가 감당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내가 머리에 돌을 이고 날랐던 사람이야. 이런 공로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자꾸.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막 이렇게 증거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로의식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모두 다 불러놓고, 지금 그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다 불러놓고 주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불러서 몰래 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 불러다가 말하지 마, 그러고 그죠? 한 데나리온을 줄 때 막 이분이 감격해서, 아니 나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에게 어떻게 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거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또 불러다가 말하지 마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 줬으면 이 사람도 어땠을까요? 막 너무 감사하면서, 이거 뭐 이렇게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9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내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허탕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주인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데나리온 제가 벌어서 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감사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이 감사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사라진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6번 나왔는데 그 권사님 1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이상하게 사업만 하면 그냥 다 잘 되고, 애가 시험 보면 척척 합격하고, 나는 죽어라고 봉사하는데 우리 애는 시험 떨어지고 남편은 승진도 못하고,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요, 나는 정말 시집 잘 와서 우리 남편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더니 이 옆집에 그죠? 그 다른 집 남편이 막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막 쌈을 사가지고 부인 입에 막 넣어주고, 막 뜨거운 고기도 막 후 불어가지고 그죠? 막 입에 넣어주고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남편이 막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참 착한 아이, 공부 잘하고 참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막 옆집 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애가 막 1년간 용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생일날 그죠? 막 굉장한 그죠? 이렇게 백을 사주고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순간 생일날 엄마 생일 축하 이렇게 해주는 그죠? 그 문자가 그죠?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기뻐했는데, 그런데 니는 말로만 그러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국어 90점을 맞았고 이 아이는 산수 90점 맞았고 이 아이는 6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누가 더 공부 잘하는 거죠? 얘는 국어를 90점 맞았어요. 얘는 수학을 60점 맞았어요. 어느 애가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는 국어고 수학은 수학이잖아요. 그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풀어낼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뒤섞어 놓으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게 하는 또 다른 여러분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대화하신 끝부분에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여러분 거기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죠?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서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고
그래서 뭐 억지로 그 세 번의 대답을 그죠? 억지로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죠? 베드로에게 비교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냥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비교하지 말고.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인 거예요. 그걸 뒤섞어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그게 우리의 은혜를 좀먹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에 혹시 공로의식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될 그 자리에 비교의식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우리가 지금 다 물에 빠졌는데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상황이라고 한번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관점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랬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엄마고 나머지 그저 이 5 자녀들,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관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상황이라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물에 빠졌는데 그 즉시 아침 6시에 구조선이 와서 난 구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요, 언제요? 오후 5시에 구조가 됐어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6시에. 여러분, 우리는 6시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5시에,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은 거잖아요. 겨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일찍 교회 다닌 것 같습니다. 나도 딴 친구들처럼 막 그냥 그죠? 나이트 클럽도 가고 막 실컷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5분 전에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천국 가면 그게 가성비 값인데, 그런데 저 너무 일찍 예수 믿은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해서 맨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난 가기 싫은데 엄마가 맨날 깨워 가자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듭니다. 뭐 그죠? 이 가성비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일찍 구조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 딴 사람을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 구조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조하자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게, 이거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나를 불러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의 초청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속에 스며 들어와 있는 공로의식이나 비교의식 다 뽑아내고 온전한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이 베드로가 오늘 공로의식, 비교의식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니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내가 한 것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자꾸 나의 공로의식이 올라오고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섭섭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섭섭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런 것도 드렸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섭섭한 마음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에 비하여서 지금 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섭섭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완악한 아버지 죄인이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먹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안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들이 엎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수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은혜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하는 그 공로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나에게 그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는 이 공로의식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인데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저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격차에서 오는 그 은혜의 감격들이 우리를 감고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은혜가 다 다르고 아버지 각자의 몫이 다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다 다른 줄 압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아버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비교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이런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정말 이곳에서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식 전합니다. 예,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찬희 집사님 8월 청소년 1구역이 계속해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중고등부에서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부르심에